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34절, 35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표현이 2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는 말씀이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상태가 있고 믿음이 온 후의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들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인생,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인생,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그 믿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왔다고 표현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도 come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한계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 그러나 믿음이 오게 됩니다. 믿음은 누구랑 같이 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오시는 것이죠. 대속의 제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서,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을 얻은 후에는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그 믿음이 온 후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계속 리메이크돼서 몇 번에 걸쳐서 나왔었지요. 되게 감동적인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더 감동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어떤 배경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스트리아에 독일군이 밀려오고 그들이 그 원치 않는 징용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자꾸 강요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러분 아시죠? 맨 나중에 등장하는 이 대령은 가족들을 이끌고 우리가 이렇게 강제로 우리가 원치 않는 징용의 일을 당하며 살 수 없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자유의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자유의 땅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쫓길 필요도 없고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할 필요도 없는 곳.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곳.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식구들이 다 자유를 찾아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넘어가고 나서 그 자유를 얻고 나서 예전의 시간들을 추억해 보면서 야, 그때 우리가 독일군에게 쫓겨다니면서 참 스릴 넘쳤지.
좀 재밌는 일도 있었지.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다시 알프스 산을 되돌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때 뭐 재미난 일도 있었고 뭐 스릴 넘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것을 끊어내고 자유의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고요. 내게 주신 그 자유와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해 하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얻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믿음 없이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노예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에 매여 살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요. 또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갔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정죄를 당하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예전에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시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차라리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은 그 신앙의 자유들을 누리지 못한 채 자꾸 이렇게 매여 있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은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자기가 누려서 자기가 그것을 살아가면 될 것인데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릇된 것들, 신앙을 왜곡시켜서 가르쳐 주는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고요. 감사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날 교회에 와서 함께 더불어 예배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유들, 이런 기쁨들을 누리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주일 지키지 않으면 사고나 벌받아, 큰일 나. 이런 이야기들도 교회 내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매여서 그래, 주일을 지켜야 돼. 내가 죄책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에 이렇게 사고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일을 지켜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매여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산을 넘어야 합니다. 알프스 산을 넘었던 것처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믿음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산은요, 그 소식이 바로 나에게 들려져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고백, 주관적인 체험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산을 넘게 되면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믿음이 온 후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온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 한국에서 여인으로, 여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어머니 세대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가보면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그 복음이 그분들에게, 우리 어머니 세대에게, 여인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감격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치유의 역사가 그들과 만나게 하였고 그들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여인들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서 한국의 예전의 여자들은 인격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았었지요. 여자들은 한 가문을 위해서 존재했고요. 한번 시집가면 거기서 죽으라고 일하게 되고요. 한평생 시어머니 가문의 법도 아래서 종노릇하게 되고요. 남편에게, 자식에게 한평생 자기라고 하는 것은 모른 채 모든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그냥 내 팔자려니 뭐 그런 얘기까지 하죠. 죄라면 여자로 태어난 것이고 이런 집에 시집 온 것이 죄다.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어머니 세대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쓰잘데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선물을 보내주셨고 그 나를 하나님의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나게 된 이후에,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안 후에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어렵고 힘든 삶들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모든 것이 운명이고 죄인 줄 알았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쁨,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자유의 삶. 몸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지만 복음만에서 누리는 그 참 자유의 삶을 깨닫게 되고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여인들이 한국 교회의 역사들을 일구어 놓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들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1880년대 참으로 가난했고요. 지방의 탕관오리들이 농민들을 착취했고 나라는 이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렇게 딱 닫혀 있었고 이 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외세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몇몇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조차도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렵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어느 누가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아들을 줄 존재가 누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삼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으니까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심령이, 그 삶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들이, 회개의 역사들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출발하게 되었고, 한국의 기독교는 뿌리 내리게 되었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의 그 복음의 감격,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온 후에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초등교사, 지켜야 될 법들을 가르쳐 주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매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육하던 그 당시의 초등교사, 노예들이 했었었죠. 그런데 그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정죄당하고 더 이상 판단당하고 더 이상 매를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복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단순히 이런저런 교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진리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식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확 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그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우리를 억제하는 삶의 어떤 강박관념들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을, 무게들을, 또 그런 허물들을,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강박관념들을 끊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구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직분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양심으로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법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책감과 불안함으로 쌓여서 그렇게 근심하며 살았었는데,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서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다 100%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이것 잘 못하면 또 죄책감에 빠집니다. 불안합니다. 왜 나는 이런 것들을 잘 못할까?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런 죄책감과 불안함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 이제는 그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꺼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야, 그 감격 가운데 이제 서게 되고요. 그러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시고 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존재로 나를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하지만 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우리로 정죄하게 하시고 우리로 거기에서 불안하게 하시고 우리로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격려하시고 힘주시며 우리로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강박관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강박관념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것들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안과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온 후의 삶이 아니지요.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표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야지.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야지.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며 달려가는 삶,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온 후에 우리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7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옛날에 초등교사에게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어린아이의 옷을 벗기고요,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 새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진짜 군인, 진짜 장교, 진짜 이제 어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권리가 주어지고요, 자유가 주어지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지위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입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와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우리를 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모난 성격, 왜곡된 성품을 하나하나 일일이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수많은 죄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악함들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셨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만 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입었던 자랑의 옷, 가문의 옷, 욕망의 옷,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옷을 한번 입으면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입고 있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입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입고 싶을 때 입고 벗고 싶을 때는 벗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변장을 잘하죠. 교회 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일터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옷은 잠시 벗어둔 채 세상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은 그렇게 입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덧입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급할 때는 그 옷 잠깐 벗어두고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다른 일 하고 다시 옷 입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옷, 욕망의 옷,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바램의 옷,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갔던 자들이라면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옷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옷, 욕망의 옷, 그런 옷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서셨던 것처럼 그분의 능력으로 옷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분이 비춰주신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옷 입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옷들 입어봐야 시간이 지나면 거추장스럽고요, 치렁치렁 번거롭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고 짐이 되고 무겁게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믿음이 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29절에 있는 말씀들이죠. 상급을 누리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옷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책감과 불안함과 근심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다면, 믿음이 온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달은 후에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은 후에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옷 입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분의 그런 어떤 소망의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탈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